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이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이름,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이름, 저에게 인생의 살 가치를 주신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서 이름만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이름만 생각해도 주님 내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으면서 고민 참 많아요. 왜 교회는 이 모양이죠?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렵죠? 이런 고민도 하고, 나는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는데 이렇게 아픔이 끊이지 않죠.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요 모양이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하셨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민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성도로서 더 마땅한 고민이 있다면 저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지 않을까? 나는 목사인데 왜 나는 설교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드리지 못할까?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내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도 했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꾸지 않을까? 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라. 만약에 이 말씀이 가짜면 절대 이 말씀대로 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믿잖아요. 진리라는 얘기는 이론과 실제가 같아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H와 O가 만나면 물이 된다라는 이론.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두 기체가 만나서 그게 액체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실험을 해보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린 진리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되어져요.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이 말씀으로, 기록으로, 입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실현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매 맞고요, 그는 찢기고요, 그는 죽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가 있어도 그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좋은 얘기로 끝나요. 동화는요, 특별히 우리나라 동화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이야기예요. 그만큼 오래전 이야기. 지금은 호랑이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아마 진짜 오래된 얘기야. 진리가 아니라고요. 실현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오래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대한민국도 아니고 우리와 정반대의 땅 예루살렘에서 한 젊은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죽은 그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믿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약속한 말씀도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어차피 네가 못하는 거야. 절대 못해. 근데 해봐.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전 아니야. 10번 거짓말할 것 중에 한 5번 정도 거짓말하고 그냥 대충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지 이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진 않아요. 할 수 있는 것, 거기다가 조금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 거기다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시키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데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로도 진리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해서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저게 진리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이거는요, 삼척동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냥 성경 말씀은 듣기 좋은 얘기일 뿐이야.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니 너? 없는데? 뭐지?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 지어낸 얘기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그게 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았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저게 되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네. 진리가 맞나 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나? 내가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실제로 좀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돼.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돈이 안 벌어지지? 그런 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믿으면 돈 벌어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는단 말이 없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불을 지나가도 물을 지나가도 불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속을 걷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을 지나가요. 물속을 지나간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내 삶이 마치 놀이동산에서 노는 어린아이처럼 룰루랄라 하면서 내 인생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밤 12시에 공동묘지를 지나는 것처럼 스산하고요, 음습하고 괴롭고 힘든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다 가셨어요. 어제도 우리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저에게 너무 위로가 돼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도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나 고난받으러 간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얘기는 나 안 할 거예요.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내가 십자가는 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버리면 이 수없이 많은 이 가엾은 중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지. 주님 아시죠?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지? 그런 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고난이 있는 게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제발 오지 마. 그래도 걔는 이미 와 있어요. 잘라내고 싶어서 수도 없이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떼써도요, 이미 고난은 내 그림자와도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림자가 지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죄 때문에 생겨진 고난 플러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고 기도하는데 왜 고난이 오고 이런 거는 고민하지도 마세요. 당연한 줄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생각이 계속 부정적이지? 나는 왜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미움이 생기고 왜 나는 자꾸 교만해지고 나는 입을 열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왜 자꾸 난 이런 삶을 살지? 나는 왜 저절로 욕심이 생겨서 자꾸 뭘 하면 좋은 것 보면 내 거 하고 싶고 나쁜 것 보면 남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나는 목사인데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고민을 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나는 그럴까? 왜 내 삶을 보고 남편이, 왜 내 삶을 보고 이웃이, 왜 내 삶을 보고 가족들이 예수의 향기를 못 맡지?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의 편지다. 너희는 예수의 향기다.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이 없으니까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도 나에게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으니까 예수를 엉터리처럼 믿으면서도 그냥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살아요. 내가 목사인데 누가 나한테 예수 믿는 걸 갖고 뭐라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금식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누가 나보고 예수 믿는 것 갖고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우리가 맨날 성전에서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한다고, 나한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다고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누가 나한테 예수 믿는 걸 갖고 뭐라 그래? 스스로 뭐라 그러셔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깊이 돌아보세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때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님과 멀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를 끊임없이 찾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쉬지 말고 주님을 찾자. 끊임없이 주님을 찾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나는 언제나 요 모양 요 꼴이구나. 마귀가요, 저를 정말 잘 알아요. 첫 번째 잘 아는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쥐가 별짓을 해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단절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리고 또 마귀가 뭘 아냐 하면 대신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는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 멀어진다라는 것은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어도 등을 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리로는 절대 멀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등을 돌려버리면 그분과 내가 함께 있지만 마치 사춘기 아이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 잠궈버리면
한 집에 살지만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도 소통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내가 그분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면 그분의 영향을 하나도 못 받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말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해요.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똑같아요. 목사,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면 나는 모태신앙,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든지, 그 전에 어떤 영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면 지금 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고민을 하면 왜 그런지 원인을 알게 돼요.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과 마주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을 딱 자리 잡을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생각을 돌리세요.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거든요. 제 아내는 언제나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참 부정적이야. 왜냐하면 저에게 뭘 하자고 얘기해서 제가 한 번도 바로 오케이 이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볼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이런 마인드는요,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도 부정적이게 되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목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고 악함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주님 바라봐요. 그러면 제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No. 저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긍정적이고 싶어요. 은혜 있고 싶어요.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싶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마치 과외 선생님이 옆에서 뭔가를 답을 가르쳐 주듯이 저에게 가르치심을 주면, 그러면 제 마음속에 지식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몸부림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만 보여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판단해요. 아, 그 목사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야. 아, 저 사람 활발해. 아주 쾌활해. 아니요. 저 아주 소심하고요. MBTI로 따지면 전 특I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기질과 형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딱 믿은 순간, 은혜를 받은 순간 내가 로봇처럼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리고 바뀌고 난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왜? 이미 나는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때그때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다시 돌아가요. 원위치. 마치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그 자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발 마음에 불평 생길 때 생긴 것 같고 그냥 말하고, 마음에 걱정 생겼을 때 그대로 말하고, 내 마음에 미움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주님, 이게 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내 성에 차지 않으면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나는 싸울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소를 끌고 가서 밭을 매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근데 암몬이 야베스 지파에게 가서 나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니들 오른쪽 눈 다 빼버릴 거야. 이스라엘을 내가 다 모욕시킬 거야. 그때 그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왕이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반일을 했다니까요. 소를 끌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모든 지파가 군사를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암몬을 물리치고 그때 왕으로서 인정받아요. 여러분,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답은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구나. 주님은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데 난 자꾸 내 고집을 피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그럴 때 내 성품과 내 인격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도록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리이신 이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로만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서 진리로 이 땅 가운데 꽃이 피어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